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12절. 10절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맞춰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여러분이 많은 분이 몸이 안 좋으신지 안 보이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소식을 보내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불타는 소원을 품은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월의 빠름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되는 한편 2022년 한 해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참 힘든 시간이었음을 느낍니다. 이 한 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귀중한 한순간, 감사의 손길,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잘 마무리하는 이 성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돼요. 대강절은 한마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성탄절 하면, 이 대강절이 시작되는 이제 성탄의 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도 선물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캐나다에 살고 있는 손녀 아이들에게 장난감 인형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이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 뛰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그 선물은 아마도 추리 밑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도 느껴져요. 상상이 됩니다. 얼마나 궁금할지 빨리 가서 포장을 뜯어보고 싶은 마음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탄절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지만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원이 하나씩 좀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재미난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자와 함께 난생 처음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신기하게도 문이 샥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문이 열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들어가서 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이 닫힙니다. 조금 기다리니까 다시 문이 착 열리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 아가씨가 착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옆에 서 있던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야야야야야야, 빨리 가서 할머니 모셔와, 할머니.
이런 마술 같은 선물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금번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가 이 불타는 소원을 품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히브리어에서 소망, 바램, 소망, 기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티그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밧줄이란 뜻이에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리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왕에게 그것을 고하고 그 밤에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때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다락방에 숨겨두고 성문 닫기 전에 저쪽 산으로 갔다고 거짓으로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이 돌아간 후에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창문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시고 과연 소문대로 이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이 함락될 때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 형제, 온 가족이 그 집에 모여 있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때 이 붉은 줄이 뭐냐면 서약의 한 증표입니다. 소망의 표라는 거예요. 결국 라합은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서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불타는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가졌던 그 불같은 소원은, 그 간절한 믿음은, 그 강한 믿음은 결국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예가 되는 거죠. 불꽃 같은 강한 소망으로 소원을 두고 도전했더니 그것이 손에 잡히고 결국은 축복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수많은 정적과 주변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배울 만한 우리 글을 만들었잖아요. 한글을 창제해냈습니다. 그 간절한 불타는 소망 때문에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한글 창제했잖아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19살에 노예시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마치 짐승처럼 팔리고 끌려가는 흑인들을 보고 노예제도를 쳐부수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19살의 청년에게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훗날 법을 공부하고 대통령이 되어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낸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데이튼의 목사들 둘이 있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죠. 자전거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보고 새들을 보고 사람은 공중을 날 수 없을까?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초 비행기는 1903년 25초를 날았어요. 25초. 그런데 그들의 강력한 소망이 지금 세계를 하루권으로 날아다니는 놀라운 비행의 시대가 된 거예요. 미싱이라는 소년이 자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서 고생해서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 바느질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어머니를 돕고 싶은 그 소망이 마음속에서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바느질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어머니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죠.
그래서 연구하고 몰두해서 드디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미싱이 우리들 지금 보는 재봉틀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화가 돼가지고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요. 무하마드 간디, 대영 제국과 대결해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대영 제국은 막대한 돈이 있었어요. 간디는 무일푼이었어요. 이 영국은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간디는 총한자루 없었어요. 대영 제국은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간디는 군대도 없었어요. 그러나 간디가 이겼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강렬한 소원이에요. 소원. 이겨야 된다는 강력한 소원이 그에겐 무기였어요. 후에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한 것이다. 조직적인 정식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까마귀 한번 보세요. 호도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새들은 엄두도 안 내지만 딱딱한 호두를, 사람도 까기 힘든 호두를 까마귀는 입에다 물고 높은 하늘로 올라가 그걸 떨어뜨려요. 바위 위에다가. 그리고 깨진 호두를 먹어요. 안 깨지잖아요? 또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갈매기 보이죠? 조개를 어떻게 먹는 줄 아세요? 입에다 물고 올라가서 바위에다 떨어뜨려요. 그럼 깨지고 나면 내려와서 그 싱싱한 맛있는 걸 먹어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먹고 싶다는 욕망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는 야곱을 들어요. 세상에 나올 때부터 야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잖아요.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거머쥐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외삼촌 집으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하면서 재물을 모읍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법, 잘못된 걸 깨달아요. 진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동안은 자기의 욕망과 재물을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게 진짜 소원을 품습니다.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가족이고 뭐고 다 먼저 건넨 이후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소원을 거머쥡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죠.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는 거예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한 연설,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소원은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거리는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꿈꾸는 소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입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 소원이 선물되어 내게 주어질 때 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소원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서 있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소경이었던 거지 바디메오, 그는 불행하게도 태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강력한 소원은 뭡니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소원대로 응답되어 보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응답이라는 거죠. 축복입니다. 새 것이에요.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소원하느냐? 이 물음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바람을 가지고 살아요. 수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엄청난 소망으로 가슴을 가득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소원들이 100% 성취될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성취하게 되면 다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강력하게 품어야 할 소원이 뭘까요? 우선순위의 소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셔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선물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랑의 기원과 출처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독생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응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1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서 화목제란 뜻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화목제에는 피의 희생이 필요해요.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제사가 반복됐어요.
계속 양이 죽어야 됐고 짐승이 죽어야 됐어요. 이러한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위한 완전하면서도 단번에 화목제사를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제물로 준비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한 화목의 다리가 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스스로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보내신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불의하고 항상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만 행동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장 소중한,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이 완성되는 시간이 성탄절이고 그 시간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 가장 밑바닥에 지워지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의 시간은 세상 모든 인생들을 향한 사랑의 모델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 자리다. 그러므로 성탄의 시간 앞에 성도들의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받기를 원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